잠언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우리는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얻어감 열매 있는 인생을 살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성령 수양을 하는데 기도하는 것만큼 성령이 임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인생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자 삼는 열매 참 소중하죠.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또 그 자녀들이 또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대를 이어서 잘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이웃을 전도해서 그가 또 다음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 다음 제자를 삼고 이게 제일 남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하면서 피터 티오마의 책을 지금 처벌구이 정도 어느 정도로 만드는데요. 결국은 사람이 남는 선교, 사람을 선교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게도 지난 2월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우리 이영철 선교사님이 책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좀 좋은 사람 없냐 그랬더니 한 분이 참 그 문학을 전공한 분이 잘한다고 그래서 3월 달에 만나고 또 이번 주에 같이 책을 쓰고 이렇게 있는데 참 책 잘 쓰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글 쓰는 게 전문가는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저는 뭐 사회학을 전공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세계에 많이 사는데
문학이라는 건 예술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좀 잘 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책, 사람을 남기는 책, 그리고 전 세계 선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을 쓰고 있어요. 또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을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기대해 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한 번 왔다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열매,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하는 교회를 참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우리가 시행착오는 겪었지만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열매를 낳은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운하교회가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 참 놀랍죠. 제가 이제 총회에서 여러 목사님하고 저희 피터 사역 열매 얘기했는데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열매가 있었느냐, 참 감사했어요. 추천사를 쓸 사람을 이렇게 손꼽아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런 책을 낸다는 게 참 감사하고,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십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참 지혜가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부귀영화보다도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습니다. 정확하게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요, 놀라운 열매가 맺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악한 열매가 맺습니다. 지금 부족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열매가 맺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읽어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신약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의를 이루어가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지혜가 있는 자는 계명을 받고 순종합니다. 명철인 자의 입술은 생명과 지혜를 말합니다.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부하게 하는 복입니다. 풍성한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잠언을 읽어보면요, 입술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아름다운 말, 상대방을 세우는 말, 서로 세워주는 말을 지혜로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관계에서 지혜로운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간에 싫을 수도 있어요. 시기 질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선한 열매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잠언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겁니다. 1절로 3절은 흔들리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자,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답니다. 훈계란 말은 훈련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훈련받는 거예요. 때로는 혼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채찍으로 맞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지식을 좋아한답니다. 우리가 열림이 있는 삶을 살려면 자꾸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지식이 늘어가야 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대요. 우리 인생이 끝날까지 배워야 돼요. 저도 늘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를 기울이고 늘 배우는데요. 계속 자기가 성장할 때에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늙어도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십니까? 지식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안 살면 혼나는 길 좋아해야 돼. 목사님이 혼내키면 나를 사랑하는구나. 혼나서라도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부모님이 자녀를 혼내키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복된 길이에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혼내키면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선생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복이에요. 오늘 학교 현장이 매우 안 좋죠. 그 주범이 부모예요. 선생님이 자녀 혼내키면 감사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찾아가서 선생님이 따져요. 왜 내 자식을 혼내키냐고. 그럼 안 혼내키겠죠. 그럼 누가 망가지겠습니까? 자식이 망가지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한답니다. 배우는 걸 좋아하고 성장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대요. 징계는 훈계보다는 조금 강합니다. 잘못하면 이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강력하게 징계 당하기도 하는데 이 징계를 싫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 같대요. 교육은 훈계와 징계가 같이 갈 때에 교육이 됩니다. 특히 어릴수록 그래요. 지난 그 주일날 5분 카운트에 저는 조복 교수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5살경 어릴 때에 훈계하고 징계를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악한 걸 꺾어줘야 돼요. 근데 가만 놔두다가 이제 사춘기에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꺾어주려니까 부모랑 싸우는 거야. 어릴 때 꺾어줬으면요 사춘기에 싸울 일이 없어요. 사춘기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정성 유대인 제가 물어봤어요. 사춘기 어떠냐니까 우리 뭐 사춘기 그냥 뭐 있는지 없는지 하고 지나갑니다. 그거 왜 그래요? 어릴 때 부모가 자녀의 그 악한 걸 꺾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탈무드로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특히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데요, 선물을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근데 악을 꾀하는 자는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답니다. 악을 꾀하는 자,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이런 사람은요 정죄하심을 받는답니다. 하나님께도 심판을 받고 결국 열매가 없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불의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악한 것은 굳게 서지 못한대요. 뿌리를 내지 못한대요. 의인의 뿌리는요 움직이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되고 의를 깊이 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은 우리 5천 역사의 지금 최고 전성기 같아요. 이제 한 20년만 지나도 우리나라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 안 나니까요.
2040년 되면 우리나라 군인들이 12만 명이 된답니다. 물론 또 문명의 이기로 전쟁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미국의 많은 학자들의 인구가 대한민국을 놓고 이렇게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될 건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0년, 30년 지나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건 자녀 낳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나라 망하는 거죠. 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훈계를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던드리서 가는 가정인데요. 하나님의 복이 많은 가정인데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 덕 있는 여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똑똑한 여자도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덕 있는 여인을 인애한 여인, 현숙한 여인, 이런 여인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진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남편, 지아비의 면류관이에요. 남편을 세워준대요. 남편을 이 땅에 살면서 세워주다 보면 아내도 복을 받습니다. 남편의 위상을 높이고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부부간의 관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자매들 남편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남편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친한 친구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그것이 결국 남편의 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다 들어가는 거 말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한다. 욕을 끼치는 여인, 남편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이런 여인은요, 남편의 뼈를 썩은 같게 한대요. 남편의 뼈를 마르게 한대요. 자문을 보면 여자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옛날에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여자애를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도 똑같이 얘기하지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좀 이해되죠. 여자하고 남자는 굉장히 달라요. 여자는 말이 많고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일 가능성이 남자보다 더 많아요. 아마 그래서 여자들에게 더 말하지 않는가. 물론 그 당시 가부자생정은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특히 여자의 특성 때문에 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요새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여인들이 아무래도 많죠. 여성들은 영성이 더 남성보다 더 크죠. 제가 유대인들 새벽기도 가는 거 굉장히 놀랐어요. 새벽기도 가면 남자만 와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만 와 있어.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자들은 어디서 뭐 합니까? 여자들은 집에서 기도합니다. 왜 그럽니까? 남자는 교회 안 나오면 기도 안 한대요. 근데 여자는 집에서도 기도 잘한대. 하나님이 여자에게 영성을 더 줬대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여자는 좋은 게 참 많아요. 여자가 기도 안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도하는 무릎을 줬어요. 남자보다 영성을 탁월하게 줬어요. 또 모성애를 줬어요. 그래서 남편을 잘 세워주는 거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남편이 잘 되면 아내도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자, 5절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이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해도 악인의 도움은 속인대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생각이 중요해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도 손해보는 건 괜찮아요. 악해서 손해보는 건 큰일 나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말이 중요해요. 악하게 말하면 안 돼요. 남을 넘어뜨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남의 피눈물 흘리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대요. 우리가 덕 있는 말, 정직한 말을 하면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가정을 구원한다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리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은 의인의 집을 축복하고 뿌리 깊이 내리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2절 말씀은요, 선한 노동의 열매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정년돼도 그 뒤에도 일하는 것도 괜찮아요.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일하는 거 참 아름다운 일들이죠. 자,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리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이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지혜대로 그 칭찬을 받는답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살면 칭찬받죠. 참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지혜가 있어요. 서로 칭찬하는 거 참 소중해요. 칭찬하다 보면 또 내게도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데요. 마음이 바르지 못해요. 마음이 안종을 품어요. 멸시받는데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오. 칭찬받는 게 좋잖아요. 비천히 예금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낫다. 비천히 예금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라, 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직분은 크지 않아요. 근데 종을 부리는 거예요. 종이 부려서라도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낮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종을 부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빗자라는 자보다 낫다. 자기가 높은 척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해. 그럼 음식이 빗절하겠죠. 어떤 분이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청직이, 종을 부리는 청직이 자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먹을 것이 있고, 양반, 체면 높은 자리에 있어도 열심히 일 안 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 사람보다 더 낫다. 지금은 빈부귀천이 없죠. 제가 지난번에 독일 가보니까 참 제가 아름다웠던 거는 잘 사는 사람도 복지 혜택을 받고, 또 못 사는 사람은 정부에서 또 지원해서 혜택을 받고,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고 건강해지면 요양병원 간다 그러면 되게 싫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제발 나 시설 보내지 마라, 화장하지 마라,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 한 1년 계셨습니다만은, 우리는 가면 그냥 마지막을 기다리는 개념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독일은요, 그 복지 공동체 가는 걸 행복해해요. 가면 가족같이 살아요. 국민 전체가 이렇게 가족같이 사랑하면서 세워주면서 사는 거예요. 치매 걸리면 치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공동체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복지 시설 가는 거를 행복해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 요양시설 가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은 같이 사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라는 그 공동체가요, 복지시설이 직원이 60만 명이고 발란티아가 60만 명이에요. 어떤 치매시설을 가보니까요, 한 150명 정도 있는데 섬기는 사람도 150명이에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세워주고,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의미 있는 삶이에요. 자, 10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13절 14절입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니라.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문에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말입니다. 말. 악인의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하고 남을 넘어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그 거물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대요. 덕을 세우는 말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사람은 어림이라도 벗어나게 해준단 말이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결국 우리 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삶의 재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이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는다잖아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계를 좋아하십시오. 배우는 걸 좋아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세워주는 말을 하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제자 삼으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